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12월 5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리기 너무 좋은 날이죠.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날입니다. 감사하기 좋은 날이죠. 도움을 청하기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찬양에 맞추어 노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까? 옆자리에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공간에서 기쁨을 느끼십니까? 바스락거리는 소리, 찬송, 눈물, 미소, 기쁨, 이것들이 거룩함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니 우리가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을 위한 자양분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니 우리가 어둠 속에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은 문이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임재에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니 주님의 공급 안에서 우리가 쉬게 하소서.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니 주님 안에서 참 생명과 승리를 찾게 하소서.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우리가 알도록 주님의 사자들을 미리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의 길을 닦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대림절에 주님을 전적으로 경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 삶의 것들을 모두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를 찾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연단되고 정화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지 오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늘의 기업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위엄의 영광 앞에 주님의 은혜로 설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은 여배우 브룩 쉴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브룩 쉴즈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의 가계도입니다. 사람들은 브룩 쉴즈의 가계도를 모자이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정말 꽤 인상적이에요. 브룩 쉴즈의 가계도에는 샤를마누 대제, 그리고 스페인의 정복자 엘사드, 잉글랜드 왕 윌리엄 1세, 그리고 5명의 교황과 거의 모든 유럽 국가의 왕실 등에 걸쳐 있다고 하죠. 전문가들은 어떤 확실한 족보가 없더라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왕족의 후손일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말합니다. 수백 년 전에 자녀를 가졌던 사람은 오늘날 수백만 명의 후손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 상당수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14세기에 통치한 에드워드 3세 왕은 9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의 후손들 중에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시오도 루즈벨트와 프랭클린 전 루즈벨트 대통령, 시인 엘리자베스 베렛 브라우닝, 그리고 그 남군의 영웅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 과학자 찰스 다윈과 배우 험프리 보가트, 오드리 헵번, 브룩 쉴즈 등이 나왔다고 하죠.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혈관에는 왕과 여왕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알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가장 위대한 왕가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가족이죠. 지상의 보좌에 앉은 왕이 아니라
우주의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누구나 그분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식탁에 함께 앉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가계도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핵심은 우리가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인간 가족의 일원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의 한 여성과 누가복음의 두 남성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에게 메시아에 관해서 복음서를 쓴 사람이죠. 유대인 그리고 랍비 그리고 히브리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혈통과 가계도를 정말 진지하고 흥미롭게 읽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인류가 많은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성경에 따르면 세상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두 인종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인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구별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를 통해 그들의 후손들과 맺은 성약 때문인 것으로 밝히고 있죠.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어요. 그리고 지구상의 다른 모든 민족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0장 26절에서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라. 내가 너희를 민족 중에서 구별하여 내 것이 되게 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이방인에 대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이전에는 육체를 가진 이방인이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라면 지금 이방인이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했어요. 이방인은 마태복음에 있는 이 극단적인 유대인 족보를 읽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네. 나는 이방인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될 족보에서 놀라운 것은 네 여성이 이 족보에 거침없이 등장한다는 거죠. 어떤 족보에서도 여자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어요. 마태는 여자를 언급하지 않고도 예수님의 족보를 쉽게 추적할 수 있게 했지만 5절에서 구체적으로 루시라는 여성을 언급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룻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룻은 모압 사람이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면 이 방에 있는 우리 모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모압 족속은 모두 근친 상간으로 시작된 종족이었어요. 롯이라는 사람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시집도 못 갈까 봐 두려워해서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하고 그와 관계를 갖고 그 근친 상간으로 모압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므로 저주받은 민족의 후손이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유대 민족에게 혐오스러운 사람이죠. 유대 민족은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 인종적으로 극도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압 사람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스라엘과 싸웠고 실제로 그들의 필멸의 원수였고 둘 다 서로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하지만 스토리가 더 있어요. 모압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룻은 이방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자 영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가계도에 의미 있는 그런 매듭이 된 거예요. 구약의 법은 룻을 유대인 가족의 이론에서 구체적으로
배제했죠.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상야의 후손인 모압 사람은 10대까지 이스라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었어요. 룻은 나옴이라는 여자의 아들과 결혼했지만 시어머니의 남편과 자신의 남편이 모두 죽고 나서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어요. 본질적으로 이교도 유산을 버리고 모압의 우상과 거짓 신을 거부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은 룻의 믿음에 상을 주셨어요. 그는 시어머니의 가까운 친척과 결혼해서 다윗 왕의 증조모이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룻의 이야기가 성경이 된 거죠.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요셉이라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 말한 것을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은 예수께서 봉사의 직무를 시작하실 때에 자기 나이가 30세쯤 되니 요셉의 아들로 생각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핵심 문구는 생각되시니라. 이것은 요셉의 가계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태도 요셉에 대해서 같은 언급을 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나시니 곧 메시아라 하는 예수라. 즉 예수님은 요셉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가족의 일원이 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동정과 성령의 활동을 모두 필요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 부모의 도움 없이 예수를 완전한 인간으로 하늘에서 창조하시고 지구의 어느 집 문 앞에 떨어뜨릴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무도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믿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도록 하셨으니 이는 잉태된 순간부터 태어나실 때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인성 그리고 온전한 신성이 모두 나타내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전혀 없이 그렇게 오셨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은 왜 마리아에게서 죄성을 물려받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성령은 마리아 안에서 역사하셔서 요셉에게 죄가 전해지는 것을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도 죄가 전해지는 것을 막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누가가 정확히 언급한 거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거룩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단순한 인간이 아닌 거룩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기 위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오늘 가르침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태가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조합한 이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잘 마무리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전개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누가는 아담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죠.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과 저처럼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는 시험을 받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과 저처럼 상한 심령으로 사셨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소중한 인간인가를 일깨워 주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족보가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네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이십니까? 그 결말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이 족보는 구약 혹은 다른 그 성경 그 사본에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간 가족의 일부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후손이 되셨습니다. 이는 아담의 자손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가계도의 일원이 되셨을 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구세주가 되고 싶구나. 나는 너를 너의 죄에서 구원하고 싶구나. 너는 내 마음에 정말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자이크가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 가족의 일원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분의 하늘 가족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육체적 생물학적으로 출생하신 것 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가계도 아담의 가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영적으로 거듭나야 해요.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는 아담의 가족으로 태어났지만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태어나요. 신약 성경은 한 가족, 즉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 크리스마스에 가족들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번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질문은 당신은 누구의 가족이냐?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이 먼저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셨어요. 모자이크의 조각은 그 자체로 가치가 없어 보일 수 있죠. 심지어 보기 흉하거나 부서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을 사용하시고 모자이크라는 걸작에 넣을 때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줍니다. 이것은 이제 걸작 예술 작품이 돼서 지속적인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룻은 다윗 왕의 중조 할머니이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감동을 남겼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자이크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마리아라는 두 평범한 여성을 사용해서 오늘날까지 세상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감동을 끼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경과 그 안에 담긴 진리에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은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안에서 날마다 자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신 일 보리 모든 것 새롭게 하셨네. 주의 자비로만 되느니 주가 이끄신 내 삶에 승리 가득해. 주 자비 선하심 보혈의 능력으로 값없이 주신 내 자유 나는 공로 없네. 주 자비 선하심 보혈의 능력으로 나 여전히 내 힘으로 살며 교만해. 내가 한 일 나의 선택 나의 모든 말들 모두 후회뿐이지만 주잡이 날 두르고 있네. 주가 이끄신 내 삶에 승리 가득해. 주 자비 선하심 보혈의 능력으로 값없이 주신 내 자유 나는 공로 없네. 주 자비 선하심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십자가는 내게 말하네. 나는 자유해. 주의 크신 자비로 주의 피 무덤은 내게 말하네. 내 죄 사했네. 주의 크신 자비로 주의 십자가는 내게 말하네. 나는 자유해. 주의 크신 자비로 주의 피 무덤은 내게 말하네. 내 죄 사했네. 주의 크신 자비로 주의 십자가는 내게 보혈의 능력으로 값없이 주신 내 자유 나는 공로 없네. 주 자비 선하심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인생이 고단하고 고통이 엄습할 때 감사할 이유들을 찾게 해주십시오. 감사로 제사드리며 우리 서원을 갚으며 환난의 시간에 주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우리 처소에 안식의 그늘을 들이우셔서 다른 곳보다 갑절로 안전하고 은밀하게 보호되게 해주십시오. 다가오는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주를 가까이 함으로 주의 예비하심의 풍족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